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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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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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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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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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외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
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저희를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가 정하신 주님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의 만나로 배부름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고통과 한숨에도 귀 기울이시며 신음과 탄식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의 노래, 감사의 찬송으로 화답하는 영광의 예배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기를 부탁하셨지만 한 주를 뒤돌아보면 원하시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을 더 사랑했으며 좁은 길 가기보다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내온 죄인입니다. 저희의 입술의 허물과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죄로 얼룩진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앙상한 나뭇가지에 푸르름이 더해가며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저의 신앙과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적인 회복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전염병은 여전히 기성을 부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사탄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보호하시며 포도나무된 예수 곁에 붙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기다리며 준비하여 한날 한날을 계수하여 맡겨진 나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땅히 이루어질 것을 원하지만 아직도 열국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 전쟁의 무기를 만들며 사랑하기보다 위협하며
눈먼 권세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사 듣는 성도들 심령의 감동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은 이전에도 우리가 암송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말씀에 관한 것이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이제 외모라고 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왜 좀 소홀히 여기는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돈이나 눈에 보이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힘이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하나님, 사랑, 천국, 영생, 이와 같은 단어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무엇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은 그 예수님을 외모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모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럼 외모에 관심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잖아. 왜? 시골 출신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래.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문을 안 하셨어요. 세상 학문을. 외모로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출신이 빵빵해. 예수님 보니까 초라해. 별 볼 일 없어.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외모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저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자라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2절로 넘어가시죠.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셨을 때 연한 순처럼 자라나셨다. 연한 순. 여러분들 봄이니까 순을 보잖아요. 연한 순. 막 새싹. 여리여리해요. 아주 약하고 꺾이기 쉽고 부드럽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 뿌리 다 바짝 말라가지고 양분도 없잖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 풍채도 없고 이 고운 모양 풍채 하니까 어떤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출신이 그랬다는 거야. 출신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 집은 장관집 아들이래. 저 집은 유명한 그룹 회장 자식이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말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에이,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수집 아들이라고? 배운 것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분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전부인 거죠.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배터리가 나간 그런 모양으로 그냥 충전이 안 되면, 예수님으로 충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냥 이게 내가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을 다해서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3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도저히 이게 마음에, 준비는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신나고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초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태초가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세상의 시작.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태초 이전도 있었다. 태초 이전이 있고 태초 이후가 있는데 태초부터 계셨다. 그럼 사실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님은 존재하실 분이시죠. 그런데 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태초부터 뭐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뭐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쉬운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왜 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시기적으로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타겟, 그러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누구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싶으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대상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었어요. 앞에 공관복음은 처음에 막 복음이 나온 거니까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헬라어를 썼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을 전도의 이 말씀의 타겟으로 삼아서 대상으로 삼아서 그 헬라 사람들이 당시에 뭐냐면은 전능한 신이 있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한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신이 있는데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헬라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적용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대리자가, 신의 대리자가 바로 뭐냐면은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여기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더 워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정관사 더 word. 예,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영어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원래 원어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로고스가 번역을 하니까 이제 말씀이 된 거죠. 신의 대리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번역한 거를 쓰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만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했죠. 옛날부터 어떤 신을 믿었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늘님, 무슨 님? 하늘님, 하늘님, 하늘에 계신 어떤 그 신, 이렇게 하늘님을 믿었단 말이죠. 서양에서 처음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100년 정도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 기독교보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이 신앙을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인데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갓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갓이에요. God가 갓이잖아요. 갓이라고 이 창조주 여호와를 갓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갓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생각나잖아요. 이거 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갓?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하늘님을 믿는구나. 하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런데 이 하늘님은 한 분이셔. 유일신이야. 유일신 아시죠? 창조주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느님에다가 유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배합을 하니까,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묘한 단어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색해요, 안 해요? 어색하지 않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 우리나라의 전래 신앙의 하느님, 그분이 근데 창조주시오. 근데 그분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죠. 참고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노래 가운데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난대. 근데 그게 뭐냐면 애국가예요. 애국가를 들으면 그냥 눈물이 흐른대. 근데 그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북한에서도 애국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애국가를 듣는데 그 애국가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그냥 짠하게 뭔가 이게 전해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부분. 그분 표현으로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애국가를 들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애국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좋대요. 중독성이 있대. 그러니까 들으면은 그냥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할 때 그냥 눈물이 쫙 흐른다.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안전하게 오게 해줬다는 거죠.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다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대한민국으로 가보자. 그냥 그 대한민국 방송을 들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대. 우리나라 방송이, 대한민국 방송이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크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잡히면 죽는 거 알아요. 공개 처형 당하는 거 알아. 근데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동경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샜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까 14절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 제1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제3위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는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육신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4대 성인하고 달라요. 4대 성인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심판주이셔요. 심판하실 분이세요. 죽음을 모든 이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은 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암송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로고스죠. 근데 저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외모로 보면 예수님은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고 계신 그분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창조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에요. 그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나라고 하는 단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그 창조 시에 만물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 들어보셨죠? 한국이 낳은 위대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정근모 박사. 정근모 박사는 그 한동대 총장도 하셨고요. 한동대 총장 아셔요? 한동대? 지방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길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회 회장도 하신 분인데, 이 정근모 박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아주 이 말씀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기 때문에요. 읽어드릴게요. 과학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는 무엇인가? 세월이 흘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는 무엇인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한 구절, 이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군모 박사가 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아멘? 세상적으로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 장관이니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정군모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세계가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한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그는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첫 번째는 뭘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창조주로. 세 번째는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4절을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안에가 뭐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그냥 빛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다시 1절로 넘어갈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야. 말씀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어. 예수님 봤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만져보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 손으로 다 만져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게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도 믿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믿는다는 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로만 그냥 믿는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뭐냐? 12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야죠.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거 우리가 읽어야죠. 들어야죠.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요. 마태도 했어요. 요한도 했어요. 그분을 따랐어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느 시골에 중학생이 있었어요.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놀다가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쳤는데 그만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되죠. 다 자라서. 중학생이면 다 자란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한번 부모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속 끓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누나도 죽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고아가 돼버려요. 고아. 아니 멀쩡한 잘 자라고 있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데 엄마도 누나도 이제는 자기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완전히 그냥 절망해버려요. 원망, 한탄, 좌절, 날마다 그냥 속 터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이 딱 꽂히는데요. 그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를 만드셨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데요.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는 두 눈을 잃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사회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니.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아주 존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다가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실명을 통해 주실 독특한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내가 이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도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합니다.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를 들어가서 졸업하게 되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숙대 출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아들 둘을 낳게 됐는데 큰 아들 부부는 의학 박사 커플, 둘째 아들 부부는 법학 박사 커플. 그러니까 박사가 4명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장님이지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그리고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교육정책 담당 자문위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차관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누구 같아요? 강 씨입니다.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분은 아마 절망했을 것이고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친척 소아마비로 태어났는데 20대인데 자기 자신의 삶을 절망해갖고 자살했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창조주로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는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절망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빛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것이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날마다 온전히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창조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도 배웠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
자신 구세주 영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음성 주 예수 영광 중에 곧 오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창조주 예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알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있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더 오셔도 괜찮습니다. 30명까지는 드려도 되는데 지금 오늘은 17분 나오셨네요. 좀 더 나오셔서 함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창조주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로 통해서 만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